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유괴 신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성교회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남성교회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서 저절로 될지어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전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전 세계에 딱 한 분만 아는 비밀이에요. 둘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인데 이 비밀은 하나님 한 분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은 전 세계에 딱 남자 한 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짜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비밀을 가지시고 그 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아버지 한 분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수로 이래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 말씀 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바로 잠언서 8장 35절에 이 생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이 비밀은 여러분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고 이 땅의 진짜 비밀은 하나님 자체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유했던 요 내용이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아버지 계시 안에서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그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할 그 비밀 안에 있었던 하나의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할 그 내용의 모든 비밀은 바로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이제 알게 해주죠. 그래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맡았던 비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진짜 비밀은 사실은 여러분 두 계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들을 통하여 드러냈던 우리의 비밀 그 두 가지로 사실 이 비밀의 세계는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먼저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맡게 되고 맡게 된 과정 안에 이 아버지 하나만 비밀을 알았던 것이 시편 86편 이제 그 3절서부터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전을 맡아 나사비도 나오고 어떤 이 모든 비밀을 다 내주고 이제 86절에 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러면서 4절서부터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주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전 세계 한 분만 알았던 비밀이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5절에 가보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고 그 다음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지금 전 세계 혼자 알고 있던 이 아버지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데 이것이 바로 6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한다고요? 들어달라고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시편 82편 6절을 통하여서 이게 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뭐다? 신이다. 예, 너희가 신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신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자, 내 생명을 이 나를 가진 자가 생명을 가졌다고 했던 것처럼 그 생명 자체를 그대로 소유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뭡니까? 마지막 신의 성품에 들어간 지존자의 누구들이에요? 아들들이 나오는 이 세계가 이 비밀은 하나님만 혼자 알고 있던 비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바울이 영의 법에서 너희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뭐해라?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는 게 결국 뭡니까?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율법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여기서 살아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뭐가 돼요? 그렇죠. 이 아들로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가게 되는데, 이 아들이 19절에 가니까 마지막 피조물이 끝날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20절부터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하고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 굴복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21절에 가보면 영의 법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완전 해방이 되어져가는 이게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완전 해방이 되어져가는 이 부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모리아산을 통하여 마지막 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거기서 이제 들춰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만 지금 남았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2000년의 어떤 신약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4000년사를 다 드러내고 지금 마지막 이 부분만 지금 남겨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과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하나님의 비밀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을 통하여서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뢰를 했지 않았나 하면서 35절에서 이 성경을 피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성경을 피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마지막 신으로서 신의 성품에 들어가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세계를 알려주고 이걸 깨닫는 이것이 이제 여러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는데, 이 여기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소유를 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유했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가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로 와서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육체의 비밀을 알고 깨달아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누구에 있는 아버지로서 그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모세가 이거를 물었을 때 뭐로 불러라? 여호와라고 불렀고요. 마지막 우리가 이 이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통하여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부를 마지막 진짜 아버지 이름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이 마지막 그날이 끝날임을 성경 전체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사야도 14장 1절을 통하여서 이 끝날에 이걸 아는 것이 전부 다 누구다? 이방인인 여러분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야곱을 국률이 여기시고 이스라엘 다시 택할 때가, 여기 다시 택하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이제 이 고토에게 두게 되어서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2절에 가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간다니까요. 본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이제 주관하게 되는 마지막 끝날에 관한 얘기를 이제 땅을 통하여서 하늘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이것이 잠언서 3장 19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혜로 이 땅을 세운 게 이게 율법의 세계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본래로 이거 어떤 땅과 하늘은 사실 한 개체 안에 두 생명이에요. 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한 안에 들어있느냐, 마지막 끝날 이걸 이제 들춰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가는 율법의 세계와 그 예수님 안으로 가는 42대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분리가 돼서 나오니까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드러낼 때, 그래서 지혜로 이 땅을 세운 게 이 십자가 도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마지막은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도를 깨닫게 되지면 여러분이 모든 게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하지 않는 그 일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전부 다가 여러분 저절로 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돼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돼 가는 게 그 자격을 갖추려면 내가 십자가 도가 뭔 줄을 깨닫고 이 안에 있는 육체의 비밀, 저 안에 있는 네 가지 세례를 통하여서 영의 법을 일구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초보에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뜻 안에 있었던 지혜로 땅을 세우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서 첫 것은, 그러니까
나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여 밑에 있는 건 다 제가 옛 사역들이고 옛 언약들이고 옛 것이고 전부 다 뭐 할 거다? 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폐하는 자리가 고전 10장 7절을 통하여 보면 내가 분명히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지 않는 자는 불법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뭐였습니까? 탐심인데 탐심은 결국 육체예요. 이런 거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뛰노는 모든 것들이 뛰논다 한것 같은데 이러한 본질들이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얘기할 때 10장 7절에서 이걸 다 세매버리고 다 끝내버려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지혜로 땅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다 뒀기 때문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그 아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몸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옛 언약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고의 태초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옛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폐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을 나를 가르쳐 기록한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여러분과 우리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게 비밀을 맡은 자예요. 예. 그것이 마지막 모리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비밀을 맡은 자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것이 잠언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로 땅을 세웠다 그랬거든요. 예, 지혜로 땅을 세운 말씀이 이 안에서 패어버리는데 그래서 이 옛 사역, 옛 언약, 이 시발 찢음이 우리가 이미 잠언 8장 22절에서 얘기하는 그 밑에는 다 옛 사역들이에요. 예, 어떤 것이든 다 옛 사역이고 그 위에 있는 건 다 가짜들이고 허상들이에요. 다 폐일 것들이야. 전부 다 버려야 할 것들이야.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알고 세워져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인 이 비밀을 명철로 이제 하늘을 굳게 펴시 뿌린다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같은데 그 14절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 여러분이 미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어떤 갑자기 여러분 이 과정을 잠시 겪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을 굳게 하나님이 이때 폈을 때 이 자체가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비밀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이 새 언약의 진짜 비밀은 이제는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있는 이 부분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였다?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 이름을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에게 모세가 물었을 때 여호와라고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러면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그걸 알게 되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아버지 말씀의 영혼육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가고 이 시점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우리에게 드러내죠. 그래서 2절에 가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왜 이 하나님의 한 분 알고 있었는지 그래 진짜 비밀은 두 사람도 알면 아니고 한 분만 알아야 돼. 이것이 참 비밀인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었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가 되는 거라니까 마지막은 이게 그가 다 뭐 희한하게도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진짜 그 시간에 오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이건 시작이 있으면 안 되는 생명체예요. 이건 그냥 스스로 계신 그분의 어떤 소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 끝날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는 1장 그 15절을 통하여 그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거야. 아, 육체였구나. 그리고 이 육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한다? 못 박히는 것. 이거는 한 분만 아는 비밀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 알 비밀이에요. 물론 이것도 비밀이죠.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였다?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이제 유대에 나타나요, 이방인에 나타나요? 이방인에 나타나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비밀이 진짜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이 아버지의 비밀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자가 여러분과 우리고, 마지막 이 비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비밀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만이 여러분은 고전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이 비밀을 맡은 자다. 예? 맡은 자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로 여기면서 그 만물보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먼저 드러났던 모든 세계를 이제 먼저 계셨던 그 생명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이 생명을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옛 사역, 옛 언약들은 다 못해야 돼요. 폐해버리기부터 해야 돼, 이게 여러분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집을 하나 지어도 여러분요, 건물이 엉뚱한 게 불법으로 서 있는 것 같으면 그것부터 다 처리해야 된다. 다 폐해버려야 돼, 다 그냥. 예. 다 폐해버리고 거기다 이제는 새 언약 안으로 그냥 거기서 집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이 바로 그 옛 사역들을 전부 다 폐고 시간이 남았고, 마지막 우리가 이 옛 사역들 다 피하는 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기간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 느낌과 이런 것까지 다 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생각, 느낌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게 억지로 버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버리라고 하니까 어느 시점 되면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애서 버린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다가 한 분만 아는 부분이 아들이 알고 가지고 온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참 비밀을 여러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30절에 가보면 우리 자체도 여기 함께 있었지 안 있었어요. 이게 함께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과 우리는 이 생명을, 그래서 이 곁에 있었던 자는 그냥 음성만 들려주면 그냥 안다니까. 예,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서 이런 얘기하면, 이래 보더니 마태복음 1장 21절 그 한 절만 봐도 예수는 구원할 자야. 23절에 임마누엘 구원한 자 그리스도야. 이것만 얘기해줘도 그 다음 바로 들어버려요, 여러분요. 왜? 그 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자. 마지막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정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이유도 없고, 뭐 어떤 것에 세상의 어떤 생각, 느낌,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 시점이 바로 이제는 옛 일들을, 옛 사역들을 모두 다 파기를 시키고, 어디까지냐 하면 이미 첫째 하늘에 45억 년, 첫째 땅 40만 년, 그리고 4천년 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모든 세계를 통하여서 모두 이게 다 옛 사역들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깨달아져서 그 일곱째 날 안에 있는 비밀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나오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이 비밀이 결국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로 아버지 말씀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레위기는 25장 44절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낸다. 마태도 이 12장을 통하여 보면 19절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도 12장 19절에 보면 이방을 통하여 드러내는데 그가 다투지 아니하고 뭐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이 소리는 아버지의 소리인데, 그래서 20절에 가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다. 이 끝날인데 21절에 가보니까 이때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와야 돼, 이때.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그 이름을 바라기 위해서는 옛 언약들, 옛 사역들은 다 폐해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약 가나안의 정욕을 통하여 이 생각의 기관까지 폐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기관도 땅의 성분이에요. 예, 가나안의 정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알고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 중에서부터 부르신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릇은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 중에서도, 예,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이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게 될 때 이 30절에 내려가 보면 이 역시 이방인 중에서 부른 자들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거다. 그 우리는요,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그게 뭐냐? 살아서 모리아 산이에요. 예, 그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오직 믿음만 있어 난 이방인들의 의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들로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 예수가 본질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고, 그 본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첫 열매가 되어서 잠자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처음 나타난 처음 열매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출애굽기 23장 16절부터는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의 비밀 안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 맥추절기를 지키라 얘기하는데, 이 맥추절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진리의 영으로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려면 무조건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이 씨가 영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예수님도 30년 예수지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다니까. 그것도 30년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영이 임하는 때에 그가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사역이 시작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 역시도 이 맥추절 지키는 이 절기는 내가 육체를 멸하고 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그러니까 그게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뭔 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지금도 보면요,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전하는 사람도 보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이 복음을 받기 전에 있는 생각나고 죄 짓는 거 모든 게 전부 다 그거 옛사람이니까 결국은 생각과 이런 기관인 뭐에 혼을 파쇄시키는 거야. 예. 그리고 그게 그냥 옛사람 십자가에 뭐 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가르치고 들은 사람은 들은 만큼 복음이 나왔을 때 왜 못 듣느냐 하면 양심이 다른 복음을 들어가 팔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이 마지막 끝날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이 지금 이 복음의 때이기 때문에 저 모리아산에까지 가는 요 기간은 전부 다 교회에 다니는 자들에게만 곤란합니다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예. 그런데 마지막 끝날 우리가 딱 그 수에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이한닷을 가지고 가서 추수를 하고 갈 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이 숱하게 다 돌아옵니다. 그때는. 그러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았어. 아, 그리스도가 맞네 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의 밭이 없어버려요. 이 믿음의 밭이 없어버리다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의 밭이 없는 사람은 알고 뭐하고? 통곡. 예. 진작 내가 그 말을 들어 꿀꿀꿀꿀 그러고, 오히려 여러분 이방 종교에 있던 뭐 불교 신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돌고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면 그냥 밭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그대로 그냥 성령 세례 그리스도가 한 개체에 이게요 동시에 되는데, 여러분과 우리는 왜 이래? 가인이 아벨 하나잖아 여러분요. 다른 사람입니까? 본질로 돌아가 보면 한 생명이야 그게, 가인과 아벨. 그런데 현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육체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닌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육체로 사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본질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와서 가인과 아벨을 육체로 살지만 하나임을 깨닫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줘야 된다니까. 그 가인의 흙의 몸 육체, 아벨의 영의 몸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이 결국은 가인에서 아벨로, 셋에서 에노스로 나가는 이 4단계 비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는 한 남자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한 여자에 관한 얘기, 우리 얘기예요 이게. 하나는 남자 그리스도, 하나는 여자. 여러분 온 인류 우리는 그의 뼈가 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3일의 복음의 비밀이 나와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상적으로 이 남자 그리스도의 본질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의 육신의 정복을 끝나는 것은 여자 안에 받아야 할 아버지의 비밀을 우리가 마지막 알면 육신 정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는 더 할 거 없고 뭐예요? 추수 시작해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라는 세계가 그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은 남자에 관한 얘기고 마가복음은 여자에 관한 얘기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그 남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많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자인 안에 있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으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정복하는 사회 세계예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면 마지막 성령이 사역을 해줘서 맥추제를 지키는데, 이것은 거룩한 영이 우리 주님처럼 영이 임해서 시작되는 지점이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시작되는 지점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을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의 진리 의의 영의 인도가 아니고 거룩한 영의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잖아. 지금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요. 예. 이것을 너희가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알리라예요.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해주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내려가 보면 여기서 바로 남자가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요 내용이에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남자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아들로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얘기는 이 복음이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아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눌 때 아버지에 관한 얘기도 3차에 거쳐서 우리가 한번 뿌려주고 감추었던 십자가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3번 뿌려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보기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디서 지금 이 복음이 나와서 나가느냐 하면 이 3번 중에 지금 생육과 뭐가 번성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땅에 충만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에요. 마지막 이거 한 번만 지나가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끝이 나는 거예요. 역시 남자의 세계에서도 들어가서도 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영혼력을 공부해 보면 또 3번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남자가 바로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는 이 복음의 완성 비밀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8절에 가서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급병과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 소유 안에 있던 자로 발견되기 때문에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옛 사역은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가장 소수점만한 누룩도 있어도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또 온 누룩이 퍼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절기 희생의 기름을 아직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19절에 가니까 너희 토지에는 처음 익은 열매인 첫 것을 가져다가 이걸 가져가야 돼요. 그래 이 처음 익은 첫 것을 가져다가 가야 되는데 씨만 가져 있으면 언제 열매를 여러분이 나옵니까? 여기는 씨에 가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토지에서 처음 난 열매가 돼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이 씨가 농사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농사가 되어진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3번을 남자들이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다 전해드리라. 이건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이게 청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 반드시 여러분 이 누룩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하나도. 그래서 20절에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낼까? 사자. 예, 이 사자를 내가 너희에게 앞서 보내서 이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줘서 이걸 행하시는데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배한 곳에 이렇게 한다. 예배한 곳. 결국 우리가 예배한 모리아까지 가는 그 모리아는 여호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 이름으로 나타내는 자리거든요. 예, 아버지 이름으로 나타내는 자리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 여호와라고 그림자를 줬지만 실제 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이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예비한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상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21절에서는 그 목소리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소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얘기하든 뭐 계시록을 통하여 얘기하든 뭐 계시록도 2장 10절 때 아무나 아는 걸 알고 14장 3절에서도 이 노래는 아무나 배워요? 아니요 여러분. 14만? 예, 입맞은 이 자녀들의 비밀이에요. 그 상징으로. 그 소리를 청종할 때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1절에 가가지고 그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상은 소유를 뗀. 그래서 너희가 그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 얘기를 이해를 잘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이 복수다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이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달라고 얘기하라 그죠. 우리라는 여죠. 이 안에 여러분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거기 있는 자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된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라는 이미 그 생명체를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의 죄연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거는 저절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얘기는 이건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계를 통해 내 이름이 그에게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가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끝날에 여러분 우리에게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서도 이 세계를 알려주고 이 지점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군장 중 하나 누가 일어납니까? 예, 얘가 와서 이제 도와주게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복음을 들고 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신다니.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의 이 세대들은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 밑에서 있기 때문에 이미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줄 필요와 그들의 필요한 어떤 아이들이 앞으로 뭐라고 어떻게 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을 여러분 함께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미 주님이 이 세대들을 통해서는 다 준비해놨다니까. 여러분 1세대로 복음을 받았으면 여러분 2세대들은 그게 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그냥 군대 장관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고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라니까. 그 시간 되면 다 돼버리잖아 여러분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는 그런 미가엘까지 우리를 도와서 다니엘서 10장 20절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지막 우리를 도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다만 이 안에 있는 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 보십시오. 군대 장관밖에 없어요. 내가 나간 후에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그럴 때 21절에 가니까 이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일들은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게 되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이 미가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리한 영의 금 안에 있는 아버지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오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 대군 미가엘이 바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이 끝날에. 그 대군 미가엘이 실제로 이때는 일어나고 환난도 있고 이 환난은 이제 이방인들의 환난이 시작돼요. 이 이방인의 환난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현재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환난이 시작돼요. 첫째 나팔서부터요. 그래서 네 번은요 사람 손 한 가닥도 안 되고요 자연의 재난을 통하여 아주 갔다. 예. 자연,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어떤 재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진이 나고 죽는다든가 그런 걸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환란이 있게 되는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는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게 곧 지금 다 지금요 땅과 지구와 하늘과 바다가 다 팽창해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땅이에요. 지금 이거요. 그래 팽창되어 있어서 지금 어느 날 이게요 지구의 치축에서 여러분 지진파와 이런 것들이 하나 부닥쳐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그냥 형성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영적 세계도 그렇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내 백성족 어디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그냥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 받는다? 예,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이 일을 행할 자들이 2절에 가보면 여기서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 영생을 했는데 이때는 전부 다 여러분 이방에서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땅에서 자는 자들 이방 종교 가운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또 안 받을 자도 물론 있습니다.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렇지만 3절에 자녀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이게 자녀들의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으러 옳은 대로 추수한 종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한다? 예, 시점이 출발점. 그래서 더 나가서 해외 영광, 더 나가서는 단의 영광, 해외 영광까지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방해하는 자가 유다서는 반드시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는 자를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치워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신명기에 보니까 뭡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서 마지막 이 끝날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입에 있으니까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마귀가 다투어서 할 때 이걸 여러분 빼앗는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미가엘밖에 없어요. 그가 그 시체에 대하여서 마귀와 다툼을 변론할 그때 감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게 해서 다시 이 다투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공중전쟁에서 땅으로 내어 쫓겨난 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이 미가엘이 미가엘과 함께 그 사자들의 용으로 더불어 싸우면서 그의 자들과 싸워서 8절에 가보면 바로 이기지 못하여 얻으러요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땅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런데 요 지점에 우리가 전쟁할 동안 추수를 해야 되고 그놈이 땅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7장부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게 배우고 깨달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 약속이 모든 것이 이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마지막 끝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는 고전 4장 1절에 보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아버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 이것이 아들에게 가서 예수로 와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니까 먼저 우리의 비밀부터 우리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그 3절 통해 크고 비밀한 일을 뭐하겠다 부르짖으라 그러잖아, 그죠? 부르짖고 깨달아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되라.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도 결코 이 비밀을 너희에게 드러내지 않고는 행하지를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고전 2장 7절에 가니까 우리의 비밀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까 감추었던 거다, 이렇게 먼저 나와요. 이게 육체의 비밀이고 십자가 도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됐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비밀인 자녀 창조였잖아요. 이제 그 비밀까지 우리가 맡은 자는 추수의 종이 돼야 돼요. 아버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맡은 것을 이렇게 마지막 드러냈을 때 골로새서는 2장 1절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줄기차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걸 전해줘야 돼. 우리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끝날의 교회예요 지금요, 일곱 교회를 보면. 그래서 이 교회가 교만의 아구까지 찼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리아로 가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 그 비밀 안에만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가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사랑 안에서, 저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연합회에 대해서 웬만한 이의 부요에 이르러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예. 그냥 단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냥 육체 비밀에서 그냥 끝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 혼자 알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여기서 더 알면 비밀이 진짜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내고 이거를 알게 해서 고전 4장 1절이 2절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고. 이제 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하면서 이걸 맡은 자들에게는 딱 구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 충성이에요.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 앞에 완전 복종되라는 얘기거든. 저게 바울처럼 그도요. 바울처럼 아버지 말씀 앞에 완전 모든 것이 복종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주의 인도함 안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들을 마지막 끝날에는 다 이제 저렇게 충성하라는 얘기는 완전 복종이 되면 우리도 추수의 종으로 마지막 주님이 성령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 육신 정복이 돼가지고 마지막 여러분 복음 전하고 추수하고, 주님이 택배일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고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마쳤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마지막 맡게 되고 수수의 종으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마다들의 형상에 이르는 그 안에까지 로마서 8장에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8장 29절에 보면 마다들의 형상을 이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였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마다들의 비밀이 참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예. 이 마다들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아들이 복수가 아니잖아, 그죠요? 참 단수가 아니고 뭡니까요? 복수잖아. 뭐 외동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아들 마다들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 동생이 뭐합니까? 쭉 많이 있는 욥기서 2장 1절에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여러분 마다들로서 우리에게 되게 하나님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이, 왜 여기 이제 마다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한 이 마다들의 비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마다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나타난 이 이름을 알게 돼요. 그분이 누구임을 알게 된다니까. 때때로 예수님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뭐다 그래요? 본체라 얘기하고,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때때로 보면 도대체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 이제 이 마다들이 되게 한 이 지점에서 이런 세계를 알게 돼요. 그래서 30절에 가보면 이 마다들이 되게 해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미리 정한 소유들이에요. 전부 다 그 아버지 안에서의 소유들요.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그들을 또한 뭐한다?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해서 31절에 가보니까 이 사랑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면 누가 우리를 뭐 하겠다? 대적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는 때때로 여러분 일곱 정욕이 와서 여러분 속여야 안 속여요? 속이는데 넘어질 때도 있고 치고 빠지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지점에 가서는 이 가나안의 정욕도 정복이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칠 고전 15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11장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 일곱째 납할 때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모두가 다 하나예요. 요한복음 18장을 통하여 빌라도 앞에 내 나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체 안에 있는 이 잠언서 8장 30절의 이 얘기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창조라서 존재한 이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것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말씀의 주관자가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안에 있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26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통하여 얘기할 때도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뭐 했다? 알게 했고 또 뭐 한다? 알게 될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보니까 본질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이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깨달아가고 알다시피 또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그 안에서 알게 되는 아버지 이 생명체가 이 아버지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를 통하여 알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라고 불러라고 했는데 우리를 통하여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그래서 마지막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련, 이 아버지 곁에 안에서. 그래서 모든 패턴이 이제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말씀의 어떤 마지막 모든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사역들은 옛것은 다 패버려야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이제는 여러분요 구약 신구약을 통해 다 완성되면서 이제 구약을 가서 우리가 이 아버지 곁에 이 시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시대를 시작해서 왕정시대까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의 구약의 아버지의 신의 성품을 다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비밀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제 우리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그게 십자가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바로 천국을 안 가고 마지막 하나님이 군상들을 통하여 마지막 자녀 창조의 비밀이 모리아를 향하여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줄을 봤거든요. 누가? 사라가요. 예,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줄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성전인 거예요. 예, 마지막 끝날에.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에 관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고 또 알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아직도 이 시간은 일곱째 날의 시간체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와야지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내일 예를 들어서 어디든 만났다고 2달 전에 약속하면 백날 여러분 2달 전에 그냥 아무리 성질 급해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오지를 않아요. 예, 2달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왜? 이것은 지나간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지나간 걸 영의 법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한데 이미 그 시간이 품의 세계에서 그 시간이 와서 우리가 일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의 세계를 모르고 그 뭔가 감이 확실하게 안 잡히는 게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아닌데 그걸 억지로 알라 그러면 그때부터 탈이 생기는 것이지. 예. 다 알게 돼 있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더 쉽습니다. 이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경우는 아버지 6개의 어떤 처소형들이 풀어지면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가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드러낸 이 비밀을 먼저 잘 알아야 돼. 먼저 드러난 비밀, 감추었던 십자가도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십자가도 안에 반드시 육체의 비밀을 누구에게 물었어? 육체의 비밀이 뭐야? 얘기하면 내가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 못 박은 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생겨서 거기 14절 가서 종신의 뱀에게 줘서 뱀이 그것을 창세기 6장에 가서 1000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버려요, 안 버려요? 다 버리고 육체, 예, 손을 놔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육체의 옛사람과 제 몸 누구가 완전 망이끌어 여러분과 우리를 지배하고 그 육체의 옛사람에서 영적 문제, 질병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그냥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그놈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였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뭐 성질이 나고 혈기가 나오고 뭐리고 못 참는 분을 못 참는 생각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 흑이란 육체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그걸 믿음으로 십자가에 한번 못 박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육신정복이잖아요. 그 육신정복은 누구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일곱 정욕은 사단을 보내서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여러분 그 시간째 우리가 그런 것을 누가 물으면 육체의 비밀이 이런 거라는 거 얘기하고, 네 가지 세례는 뭐냐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 세례가 분명히 이거는 사람이 주지 못한 세례가 여기 있다는 걸 이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례는 사람이 못 줘요. 다 말씀으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다는 말씀, 아들 세례가 뭐다는 말씀, 아버지 세례가 뭐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세례요한을 택했는데, 그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 보니까 무슨 세례만 줘요? 물 세례까지만 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에 관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온다. 나는 그를 신든다 못 든다, 못 든다, 푼다 못 푼다, 풀기도 못하고 감당한다 못한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는 내가 주지 못하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과 아들의 세계, 이 불세례는 아들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 세례를 너희에게 뭐 한다? 요 두 가지가 비밀이 중에 사실은 여러분 이게 마지막 추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데, 아버지 세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자녀 창조 비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비밀을 알아야 할 그 아버지의 패턴에서 자녀들만 아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패턴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 있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에 뭐였다? 표상이었지만 그리스도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로 못 가고 살아있는 이 시간에 갑자기 호렙으로 올라오고 그러고 모리아의 얘기를 하니까 아하, 이거였구나. 마지막 육신 정복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패턴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세계 패턴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 안에서 자녀 창조의 비밀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나오는 모든, 이때부터는 마태가 얘기하는 것처럼 23장 10절에 보니까 선생은 누구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선생님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 엉뚱한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내가 모리아의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리아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의 가장 중심에 핵이 하나 있는데, 이 핵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날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그때까지 마귀는 여하튼 여러분 그 시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 막 우는 사자 두루 다니고 뭐 합니까요? 삼킬 자를 막 삼켜보는 뭐 찾잖아 여러분요. 저것이 보니까 예배는 드리면서 좀 아니 끼우끼우거린다.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금방 알아버려요. 여러분요.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끼우끼우거리면 바로 그냥 갔다가 그냥 어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눈을 딱 뜨게 만들어가 몇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 거기서 자기가 몰랐던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만 덮어서 버려요. 그러고 그 다음에 덮었을 때는 좋은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 여러분. 사람이 못 모르고 순간적으로 뭐 하나만 일을 저지르던 사고를 치고 나면 그때야 막 열이 나가지고 그냥 열불게 그냥 한 대 쳤는데 치고 나고부터 이빨이 부러졌으면 그때부터는 누가 손해요? 그걸 느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그때부터는 뭐 에이 괜히 쳤네 좀 참을 걸 됐나 말이야. 그게 이미 지나갔잖아 벌써.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바로 그냥 갔다가 여러분 그 어떤 수건을 덮어 씌우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잘 듣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돼요. 아니 그 마음을 먹으시라니까. 저분은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에? 자꾸 그 마음 억지로라도 먹으라니까. 그게 살 길이요. 에. 그래서 여러분이 쭉 가면 이제 마지막 정말 우리는 모리아의 산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리아의 비밀을 통하여 앞으로 아버지의 세계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제 알게 해서 자녀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죽도록 충성은 바로 모든 그 아버지 말씀 앞에 뭐하라? 복종.
그러면 저절로 충성된다니까. 저절로 여러분. 어디 가지.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복종 안 되고 또 지가 막 그냥 힘을 쓰면서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해보라니까. 그 율법의 한계가 차면 나중에 평창대에서 하나님을 따진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충성했는데, 저거 할 때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쪽에 가서 평창해진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충성의 단어도 보면 원래 그 복종이에요, 복종. 완전히 아버지 앞에 복종되어져라. 그래서 고전 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는 이 육신 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육아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3절부터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고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피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여 했다. 예수님이 이때가 된 게 성령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이 이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을 버려 여러분 복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차로 가니까 여러분 오늘만큼 또 오늘 여러분 예배를 했으면 지난주보다는 복종된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눈에 이제 가늠이 안 될 정도니까 아직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가고 있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다.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한다. 예, 이 생명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똑같은 주님이 실제로 여러분 말씀에만 살아났어요. 진짜 죽고 진짜 살아났어요. 우리도 진짜 여러분요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완전 변화체가 된다니까 우리한테도요. 우리는 무덤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15절을 통하여서 너의 몸이 누구의 지체다. 예,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게 하냐. 가난의 정욕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가서 주와 합해라. 마지막 한 부분인데 주와 합한 자는 뭐가 된다? 한 영이 되어지고 여기서 19절에 가서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너의 몸은 먼저 성령의 전이 되었을 때 이때 여러분의 육체 비물이 해결되면서 성령의 전이 되었고 이제 영의 전 안에 있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모리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기서 뭐 가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뭐 돌리라? 영광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바로 고전 4장 1절이 얘기하는 누구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맡은 자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감추었던 십자가 도기 때문에 지금 전하면 다 영생을 주기로 한 자녀들은 다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있는 거 요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맡은 자는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우리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야, 이게 이제 자녀 창조 안의 비밀 아닙니까요? 이거는 이 비밀은 진짜 아무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이 아버지의 세계 비밀은.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충성스러운 이 아버지 말씀 앞에 다 듣고 복종이 되어져야 돼요. 예, 이 비밀을 맡은 자에 충성하라. 가지로 붙어 있어서 나무와 함께 아버지의 농부의 말씀이라는 그곳에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 이 우리 남성교회가 오늘 첫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까지 나가시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잖아. 열심히 이 비밀은 내 입으로 나팔을 부르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난방해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 말씀 지난번에 조금 하고 내가 못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가보더니 그 말씀 잘 나가던 사람이 아버지로 가서 자기가 뭐 하다가 지금 홀가닥 넘어져 버리잖아. 예. 그랬더니 벌써요 옛날 몸으로 돌아가 버렸어. 예? 옛날 몸으로 돌아가 버렸다니. 나 그 얘기 듣고 저도 선뜻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아버지에 관한 얘기에 관한 얘기보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십자가도를 많이 전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비밀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이것이 성령 세례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그 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알려주시라니까 그것까지만. 그래서 구약을 말하고 있는 신약을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열어주고 어느 한 시점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한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남성교회가 바로 반드시 아버지 안에까지 나가고 여성교회도 아버지 안에까지 나가서 우리가 적지만은 우리는 남방에도 가서 지금 복음을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또 필리핀까지 우리가 영어권을 가고 가는데 이게 다 2세대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2세대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모리아까지의 숭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추수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